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려면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400년에 걸친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동쪽 모압 평지로 인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임무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중에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느라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유언인데 이 내용 가운데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움과 속히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망할 것이라고 그래요. 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의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나눠주는 사명까지 완성한 여호수아 역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 여호수아의 유언이 여호수아 23장에 나오거든요. 자, 2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은 말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여호수아의 유언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첫째, 인간은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척박한 곳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땅에서는 인간의 심령이 병들 틈이 없거든요. 네. 그럼 언제 죄를 짓느냐?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아름다운 땅,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풍족한 상황, 아쉬울 것이 없다는 넘치는 여건 속에서 망하기가 쉬워요. 그 과정에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절대시하느라고 자기 심령이 병드는 걸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몰라요.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걸 몰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일단 망하기 시작하면 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뚝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까짓 그 작은 구멍이 물이 새면 얼마나 새? 물 새는 게 감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리고 뚝에 그다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지만,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구멍을 빨리 메우지 않으면 바늘구멍만 하던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되고 물줄기도 점점 세서 마침내는 뚝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인간이 망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망하는 징조가 있어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느껴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빨리 그 망하는 징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거죠. 망한다는 게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 나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업이 망했다는 거, 기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 신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왜? 망했으니까. 1000년 전에 망했으니까. 이처럼 망했다는 것은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실체가 없는 논리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에 내 구체적인 삶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루 소비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만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반드시 썩어요. 지금 여러분 JMS 정명석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예.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음란하고 말이죠. 난리예요 지금 나라가. 예. 게다가 이 어디에 만민성결교회 그 목사가 이번에 나왔어요. 감옥에서 암에 걸렸대요. 감옥에서 말기암 걸려가지고 70살도 넘고 그래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조아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생을 걸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자기가 어리석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자기 인생에 뚝이 터지는데, 자기 영혼에 뚝이 터지는데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에 관심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예.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아름다운 땅을 탐닉하느라고 그 아름다운 땅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언젠가 썩어 없어질 우리 육체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 영원히 썩지 않는 영혼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혼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 설교를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면 뭡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다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자, 36절,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 치고 다윗 왕조의 창시자인 다윗을 흠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한때 이스라엘 왕으로서 화려한 인생을 살긴 했지만 그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그 육체가 썩어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또다시 37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두 번, 세 번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게 부활의 참된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아, 부활절 또 들어왔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분명히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콕 찔렀더니 그 창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내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굴 무덤 속에 안치했어요. 그렇다면 그 동굴 무덤 속에 안치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시신은 당연히 썩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전의 사람들도 그랬고 이후의 사람들도 다 그럴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하나님께서 시신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젠가 썩어 없어질 우리를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것은요, 이 세상 그 누구로도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썩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참 생명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뜻하지 않아요. 참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예수 외에는 참 생명이 없는데 왜 정명석을 따라가고 이재록을 따라가고 이만희를 따라가고, 그죠? 박태선을 따라가고 왜 그러는 건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에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다면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뭡니까? 영원히 썩을 거예요? 썩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욕심내고 있는 거 영원히 썩을 거예요? 썩지 않을 거예요? 썩을 것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금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사람은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네? 일 잘 풀린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집 샀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 벌었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건강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이 재미있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 본문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기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는 것은 조상들 곁에 안치되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조상 대대로 바위 동굴 속에다가 가족 묘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안치합니다. 다윗의 시신 역시 조상들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동굴 속에 안치되었어요. 그때 그 다윗의 시신 옆에 있는 조상들의 시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썩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뼈 몇 점만 남아있겠죠. 그러므로 그 옆에 안치된 다윗의 시신 역시 조상들의 시신처럼 썩음을 당해서 없어져야 됐어요. 이 다윗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거인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에요. 이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든다고 칭찬하셨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누구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흠모하는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람인 다윗도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아무리 흠모해도 다른 인간을 영원히 썩지 않도록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자기도 썩으니까. 자기도 썩으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처음 방문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만난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도중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썩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구원자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썩음을 당했으니 하물며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나 역시 마찬가지다.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난생 처음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겠죠. 야, 저 사람 뭐냐?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성경 얘기를 잘하지?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집중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그 호기심과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나 역시 당연히 썩을 사람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알 것은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설교를 갖다가 결론을 맺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기서 힘입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로로 삼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삼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삼으려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그 다음에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이 내용이 원어에는 수동태예요. 죄사함을 전하는 걸 당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너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본문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지금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받아라, 이 말이에요. 받아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삼아 바울의 설교를 갖다가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죄사함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죄사함을 전해주는 것은요, 세상에서 병 고치는 거,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죄사함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곧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지금 전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죽음과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느냐? 자, 본문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썩음을 초래하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죄의 권세, 그 죽음을 가져온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만 죄사함이 전달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면 거기 가서 또 하나님 어머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의 싹신 죽음으로부터,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본문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에서 또 나와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여기에서 힘입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n이에요. n은 뭐냐면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만 해요. 내가 법을 어겼네, 나 죄 졌네, 깨닫게만 해요. 죄를 해결해 주진 못해요.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의 죄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겠죠.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썩냐고. 잘 들어보세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죽어서 썩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마치 누구를 보시듯이에요? 예수님을 보시듯이 나를 봐주는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게. 예?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시거든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죄 졌을지 모르겠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를 의인으로 봐주셔요.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요. 네. 왜요? 내가 믿는, 내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생명공장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부위라도 썩음을 당했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썩지 않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죄에서 구해주실 수가 없어요.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 34절에서 35절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심장도 안 뛰겠죠. 혈액순환도 안 되겠죠. 그 순간부터 몸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썩기 시작해도 우리의 영혼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썩지 않는다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도 살리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변화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마지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 한번 보세요. 병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뭐 고혈압, 당뇨, 또 디스크, 호흡기 질환, 두통, 뭐 또 뭐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변화받는 그 몸은요, 변화를 받질 않아요. 예? 썩지 않아요. 이런 질병 같은 거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지녔던 영원한 생명이었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으로, 그 가벼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생명 공장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뭐냐? 죄 공장에서 본질적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서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 공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 역시, 우리의 생각 역시, 우리의 마음 역시 썩음을 당하는 생각, 뜻,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걸 뭐라 그랬어요? 수요일날?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나 때문에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갖다가 기록할 때 바울의 계획은 로마를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예? 당시의 사람들은 스페인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뜻이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면 바울의 그 뜻은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지 300년 후에 그가 순교의 피를 뿌린 스페인을 포함한 모든 로마 제국이 복음화됨으로써 스페인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되잖아요. 예? 저 하나님에게 권신찬이는 지금 썩어도 다 썩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이제 장길자도 썩을 거예요. 또 이만희도 곧 썩을 거예요. 그죠? 정명석이도 아이고 그 사람도 얼마 못 갈 거예요. 썩을 거예요. 이재록도 썩을 거예요. 박태선이요? 썩은 지 오래될 거예요. 예. 썩지 않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해야 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일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잖아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자고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내가 지금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이 생각이, 이 뜻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을 하다가 내가 미처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요, 내가 가는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만약에 모세가 아니야, 내가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 그랬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모압 평야까지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인도할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네, 그러고 마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걸 믿는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나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야는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짧습니다. 그런데다가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 나의 뜻도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마음도 썩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 먹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또 속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